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가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 전후 세대의 분들이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분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전쟁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의 전쟁의 추세를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요, 개인도 개인화가 되었던 것처럼,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된 것처럼 국가 간에도 이웃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어도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 자기 나라 살기 바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75년 전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도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엔군 참전이 결정났을 때 16개 나라가 전투 병력을 보내주었고, 의료 지원국으로 5개 나라, 물품까지 지원한 나라는 수십 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들이 참전한 사례가 바로 한국전쟁이 유일한 거예요. 이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세계에 있는 전 세계 나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움직여 준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미군의 참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의 참전은 외교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국익을 위한 참전이었다고 참전을 좀 그 헌신을 폄하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전한 군인들이 전쟁을 결정하고 낯선 나라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정말 개인의 국익을 위해 결정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균적으로 나이들이 어렸거든요. 영국군 나이가 평균 19세였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나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미군은요 180만 명을 보내줬는데 60만 명, 60만 명 이렇게 쪼개서 보내줬는데 어떤 해는요 평균이 16.5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학생 갓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 나이의 아이들이 한 번도 들여보지 못한 이 낯선 나라,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이방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해 주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본국에 돌아가도 평생 전쟁 후유증을 겪어야 될 정도로 사실 1년, 2년, 3년을 헌신한 게 아니라 자기 한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자국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서 파병을 결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헌신했던 한 분 한 분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고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녀가 낯선 나라에 전쟁을 치르러 간다는데 그 부모들이 허락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참여하는 것은요 그 이상의 가치관이 필요한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전쟁 못 치러요. 그 이상, 그 더 높은 가치관이 있어야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많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만약에 우리나라가 파병을 결정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전쟁 나가겠습니다고 할 때 그걸 보낼 수 있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걸 결정하는 것은요 절대 이익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부르심과 더 높은 가치관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 당시 유엔에서 파병된 병사들 가운데에 징집된 병력도 있지만 많은 병력은요 자원 입대한 것입니다. 이 한국이란 나라가 자유가 빼앗겼다. 내가 자유를 찾으러 가져와야 되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참전을 결정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 민족에게
부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참전한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이웃사랑은요 참된 헌신이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그 고귀한 인생이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엔에 참전한 병사들 가운데 90%가 미국 사람이었어요. 미군이었습니다. 숫자가 180만 명. 한 나라에서 180만 명을 보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군의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우리나라는 10만 명 가지고 싸우는데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180만 명을 보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전쟁이 없는 겁니다. 이후로 학도병까지 포함해도 40만, 5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우리나라에 보내줘서 함께 우리와 싸워 주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유엔이 결정하는 그 자리, 사진 자료를 보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참전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서 개입해 주셨고, 또 각 사람이 내가 그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그 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 여전히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맥거번 형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파병된 많은 청소년들 가운데서는요, 한 집에서 2명, 3명, 4명씩 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나라라 해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내 자녀들 중에 2명, 3명을 보냅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형제는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진하다가 수원쯤에서 북한과 대치하게 되었어요. 북한과 맞닥뜨리게 되어서 막 전쟁을 치르다가 1월 31일 형 로버트가 전사합니다. 적의 기관총 진지를 온몸으로 달려가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본인은 전사합니다. 사후에 무공훈장을 받게 돼요. 무공훈장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귀한 희생을 해야만 주는 훈장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비슷한 지역에서 그 동생도 똑같이 적진을 향해 달려가다가 자신의 몸을 사망하고 말아요. 그도 은성 훈장을 받게 됩니다.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이 형제의 묘소가 나란히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집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함께 잃게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전한 병사들과 그의 가족은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이 코리아라는 작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전한 용사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코리아라는 나라 다시는 생각하기 싫다. 왜? 내 전우들을 묻은 곳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참상이 생각나서 다시는 생각하기 싫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해마다 국가보훈처에서는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시간들을 가지죠. 그분들이 인천공항에 떨어지면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1953년 전쟁이 끝나고 철수할 때 이 대한민국 땅이 어땠는지를 봤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했던, 식물도 자라지 않을 것 같은 나라라고 표현하죠. 뭐 씨 하나 심어도 식물조차 자랄 수 없는 나라처럼 황폐했던 나라인데, 몇십 년 뒤에 꿈에 그리던 나라에 와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가장 감동받는 포인트는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이들, 그 환한 표정을 보고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시대 때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엄마를 잃고 아빠를 잃고 엄마 아빠 시신 곁에서 펑펑 울 고아가 된 아이들만 보았고, 먹을 것이 없어 깡 말라서 누구도 챙겨주지 않아서 파리가 온몸에 들러붙은, 그러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열악한 상황과 있는 모습을 보고 떠났는데, 몇십 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신한 것, 내 젊음을 쏟아부은 것, 한평생 전쟁 후유증으로 고생한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큰 사랑받았습니다. 지금도 참전한 용사들 집에 가면 태극기가 예외 없이 걸려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처럼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웃의 예화를 들어주실 때에 마치 그 예화에 등장하는 강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빠진 그 모습, 그 개인의 상황이 1950년도 우리나라가 맞이한 딱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요, 다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흠신 두들겨 맞아서 생명마저 거의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강도 만난 이웃이 맞이한 상황이 1950년 한국전쟁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상황과 딱 겹쳐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줄 리 없는 착한 나라였죠. 그냥 선량한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화에 등장하는 그냥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켜낼 만한 힘은 없었던 나라입니다. 지켜야 될 식솔들은 많았지만 나쁜 강도가 의도적으로 접근할 때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 강도가요, 한 명이 아니라 떼거지로 달려들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라면 절대로 그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은요, 소련과 중국과 오래전부터 전쟁을 모의해 왔습니다. 갑자기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김일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탈린을 찾아가서 전쟁을 승낙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스탈린은 미국 눈치 때문에 승낙을 못했어요. 왜? 미국은 핵무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1949년 8월 소련도 핵실험에 성공하고 핵무장이 된 거예요. 그때 김일성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또 찾아가서 이제는 전쟁을 승낙해달라, 스탈린 도장을 찍고 탱크를 비롯해서 엄청난 물자를 보내주면서 전쟁을 승인하게 돼요. 이처럼 북한의 남침은요, 강도 한 사람의 공격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오래전부터 모의하고 계획한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그런 강도질이었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 같은 대한민국은요, 그냥 갈 길을 갔을 뿐인데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적 남침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죠. 흠씬 두들겨 맞고 수도가 함락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생명이 이제는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마침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때마침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희망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누군가를 돕도록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됐겠다라고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지나갔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냥 피해서 지나갔대요. 피해서 지나가 버렸대요. 눈으로 보았지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피해서 돌아가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27km 긴 여정이고요, 해발도 1000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의 절벽을 내려가듯이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는 대부분 절벽 지역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단골로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가야 되는 길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지금 도와준다면, 길을 멈춘다면 나도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지만 그냥 지나쳐 가버린 겁니다. 물론 마음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걸음을 멈춰라, 도와줘야 된다. 하지만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남침을 받고 서울까지 빼앗기고 며칠 만에 8월 초가 되면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오게 되죠. 이 방어선만 무너지면 이제 끝인 겁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들은 방관했어요. 처음에는 방관했어요. 지나쳤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지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인간적인 불쌍함이 아닙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움직여지고 끊어진다는 원어의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극렬한 마음이 이 선한 사마리아 마음 가운데 확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마치 부모가, 여러분 내 자녀가 강도 만나서 목숨이 끊어진다면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영어로 다 하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compassion, 강력한 동정심. 내 길을 갈 수 없고 멈출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멈추고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긍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의 한계는요, 자기 상황과 자기 처지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 처지가 항상 먼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울 수 없는 상황이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바쁜 길이면 멈출 수 없고, 나도 똑같이 어려워진다면 사람은 머리로 계산을 해서 그냥 지나쳐가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긍휼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우리는 길을 멈추게 되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정경이 발발했을 때 유엔 상임 이사국들이 참전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결정권자에게 이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계산해서 나올 수 없는 결과를 도출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도자들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참전을 결정한 17세, 18세 고등학생 마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를 향해서, 강도 만난 나라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부으셔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들이 어떻게 허락해요? 근데 그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래,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 나라가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잘 키운 내 자녀를 보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함께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화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인물들은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한 사람은 레위인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표현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구라도 강도 만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고 극복해낼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75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 만난 그 현실과 같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강도를 만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게,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아도 우리 인생 여정 자체가 거친 여정이기 때문에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울 때는 반드시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의 강도는요, 그냥 찾아옵니다. 뭐 우리나라가 나쁜 짓을 해서 북한이 남침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해 놓아도 건강검진하고 6개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직장을 한평생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비추게 해두어도 요즘과 같은 불황의 시대를 몇 년을 만나다 보면 또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고 빚을 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 그냥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돕는 것과 똑같아요. 미래에 있을 내 모습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빠진 누군가를 돕는 것은요, 미래에 존재할 내 모습을 돕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잠언 19장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오직하면 이런 표현을 쓰셨겠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겠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것 같은 어려움 빠진 영혼들을 향해서 내 걸음을 멈추고 무언가 흘려보내주고 도와주고 있다면 훗날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어서 나가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를 돕도록 하신다는 것.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는 하나를 도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중에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의 도움을 주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10개의 도움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고 헤아려주고 있다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같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범민족 연합 통일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탈북민들, 통일민들 참여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에서 넘어오신 한 통일민 자매님께서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는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지금 자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5살짜리 아이를 두만강 건너서 탈북을 했는데 중국에서 너무 험한 꼴을 당해서 생이별을 하게 되어서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 딸이 어디서 어떻게 커가는지 소식을 들을 수 없어서 그냥 어디 있을지 모르는 딸을 위해서 가슴 아픈 사연을 읽는 편지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이후에 오랜 세월의 분단의 아픔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통일민이라고 생각해요. 남모를 사연과 아픔들 억지로 자원하지 않고 그냥 강도 만난 것처럼 가족과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소식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픈 상황을 만난 우리 교회에 있는 통일민을 향해서도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한 여성분의 간증을 영상으로 짧게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성리에게, 성리야 엄마야, 이 편지를 내가 언제 어디서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오늘도 너를 찾고 있단다. 1998년 3월 16일 갓 5살 잡힌 너를 등에 업고 두만강을 건넜던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우리는 살아야 했단다. 엄마는 무엇보다 너를 꼭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얼음장 같은 두만강을 건넜고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 하지만 성희야,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땅이 아니었어. 엄마는 팔려가고 천대받고 멸시당했지만 너만큼은 지키고 싶었단다. 너는 참 기특한 아이였어. 어머니 저기 승용차가 어머니 잡으러 와요. 빨리 피하세요. 그렇게 달려오던 너의 얼굴, 그 목소리를 떠올리면 더 보고 싶고 너무나 보고 싶다. 술 취한 그 사람에게 쫓겨 집 밖에서 떨던 그 밤도, 마을 사람들이 시선에 움츠러들던 그날도 내가 있었기에 엄마는 살 수 있었단다. 그렇게 함께 버텼는데 결국 엄마는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구나. 1999년 10월 20일 그날 아침도 너는 그 사람의 눈치를 피해서 일찍이 동네에 나가 놀고 있었지. 엄마는 나를 잡으러 온 공안에 끌려가 강제 복선되면서 다시는 너를 볼 수 없었단다.
처음에는 너를 두고 혼자 강제 복송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지 못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구나. 그날 이후 너를 다시 품에 안아보는 것이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 되었어. 2000년 봄 2차 탈북에 성공한 후 누군가로부터 너를 고아원에 맡겼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그것이 너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었어. 그나마 네가 남긴 작은 사진 한 장을 찾았구나. 그 사진 한 장을 들고 엄마는 26년을 너를 찾아 헤맸단다. 이제 너는 32살이 되었겠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니? 그동안 엄마는 또 붙잡히고 복송되고 탈출하고 숨어 지내며 수없이 생사의 고비를 넘겼단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어. 성희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단다. 성희야, 엄마는 지금도 꿈속에서 너를 찾아 헤매고 있단다. 꿈에서라도 나를 찾아봐 주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을 거라 믿으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게 해주실 거라 오늘도 믿고 있어. 부디 사람만 있어도 건강하게 어디서든 사람만 있어도. 그리고 혹시 이 편지를 듣게 된다면 꼭 엄마를 찾아와도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품에 안고 성이야 엄마야 부를 수 있도록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너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너희 엄마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만남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강도 만난 겁니다. 그냥 강도 만난 거예요. 살다 보니까 헤어지게 되고 탈북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사랑하는 딸과 헤어지게 되고, 그냥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그냥 인생이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픈 사연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고, 특별히 우리 통일민 공동체에 가면 다 이런 아픈 사연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이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에는요, 또 강도 만날 것 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주민으로 정착하고 살아가는 온 나라에서 온 많은 분들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요. 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집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강도 만난 것 같아요. 입시라는 강도를 만나서 자기 꿈이 뭔지도 모르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자꾸 잃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는, 참 저 때에도 입시 지옥이라고 표현했는데 20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어른들은요 그 제도를 바꿔놓지 못했고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무겁게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강도 만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고 살아보니까 무거운 짐이 지워진 채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고 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에게 컴패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돕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강도 만난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음 주는 상반기 감사헌금이고요. 상반기 감사함의 모든 예물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구제헌금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은 분만 돕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제사장, 레위인, 형편 좋은 사람들을 나열한 다음에 결국 누가 도왔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가장 형편이 힘든 분들이고 온갖 편견 속에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결국에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왔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 하버트 후보는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전쟁은 다시는 일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하면서 외침에 다녔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죠. Old men declare war. 기성세대가 전쟁을 결정하고 대신 but it is the youth, 젊은 세대는 10대, 20대는 must fight and die입니다. 싸우고 죽어간다는 것. 모든 전쟁 예외가 없었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어른들이 결정했죠. 어른들의 오만과 편견과 타협하지 못한 욕심과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전쟁을 결정했지만 그들이 죽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안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10대 아이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들이 총알바지가 되고 전쟁에 이유 없이 내가 왜 나왔는지 그냥 나가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일으킨 전쟁의 희생자는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지나쳐버리고 냉소적으로 반응한다면 고스란히 그 쓴 열매를 물려받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아버지가 호소했던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는요, 남의 일에 잘 관여하지 않는 게 문화입니다. 어느 날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있는데 그날 그 아버지는 그냥 지나쳐 갔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자기 자녀가 심장 발작으로 넘어지게 되었어요. CCTV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던데 아무도 돕지 않아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도울 걸. 결국 내가 돕지 못하니까 그 희생은 내 자녀가 당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부모 세대의 결정은요, 결국 자녀 세대가 살아갈 삶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돕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축복은 고스란히 우리 자녀가 이어받게 될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는 여러분 명령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레위인 제사장이 아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반드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응하여서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어제 토세대로 나누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한 용사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는 자유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자유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를 빼앗긴 자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분은 참전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요,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닙니다. 75년 전에 그 10대 우리 자녀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자유를 찾아줘야 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 땅, 수십 년 동안, 한 세기 동안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아닐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인데 내가 돌아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악한 독재 정권이 망을 내리고 하루빨리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빼앗긴 자유를 되찾아서 가족과 가족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주여 문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빼앗긴 자유를 찾아주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뜨시고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5년 전에 우리의 빼앗긴 자유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헌신한 그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하사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 부어주셔서 자유를 빼앗긴 우리의 선한 이웃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희생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빼앗긴 자유를 찾아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북한 땅의 빼앗긴 자유를 찾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선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을 고백할 텐데 우리가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꿈꾸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땅의 동과 서남과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소망하며 꿈꾸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불어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열국에 도움을 베푸는 그런 나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강화하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는 한때 선한 사마리아, 나는 강도 만난 이웃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도움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 그 사마리아인이 되어 강도 만난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또 믿음의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